자,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죠.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인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죠. 자,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고치면 이제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계약에는 계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가면 조건이 없어져요. 이제 무조건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거든요. 그 언약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에는 조건을 달지만 나중엔 조건이 없어져요. 조건을 어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내 똑같으신 분이에요. 여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이것은 내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틀렸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과 상관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 벌 주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막 이렇게 어디가 아프거나 큰 일을 당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죄책감은 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죄책감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더 아끼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하는 것은 어떤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을 따라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7절 읽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유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산에 임하십니다. 꼭대기에 임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산 기슭에 도착하죠. 그리고 모세는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산 중턱까지는 장로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들은 이제 제사장들이죠. 뒤로 가면 장로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제사장들은 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고 백성들은 밑에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은 마치 성전과 같아요. 성전이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성막이고 이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막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들은 뜰에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 뜰도 이제 뭐 명절에 개방되는 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맨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제물을 준비해 와서 여기서 이제 잡아서 드리죠. 입구나 뜰까지는 백성들이 허락이 되지만 성소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 모세만이 올라갈 수 있는 산 꼭대기는 지성소와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중턱까지는 올라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산 기슭까지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게 하죠. 올라오게 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모세가 다시 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좋아. 그러면 이제 3일 뒤에 너희들 그 옷 잘 빨아 입고 성결한 모습으로 또 준비해. 다시 그 얘기를 듣고 또 백성에게 내려오죠. 모세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 임하시지만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없어요. 왜 못 내려오세요? 여기 내려오면 여기 이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오지 않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으려고. 백성은 어때요? 백성도 이 산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면 죽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여기 임하심으로써 이 산 전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함부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거죠. 모세라고 하는 중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것이고 이 산 자체는 어떤 장소예요? 중개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개하는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이 바로 나중에는 성막이 되는 거죠.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니까 성막에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내산과 성막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막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그 중개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이어주는 중개인,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와 중보의 장소가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중심에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가 이 모세오경의 중심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성막을 설명하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내산이 상징하는 성막 또 여기서 일하는 모세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0계명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임할 테니까 백성들을 다 산 기슭으로 데려와라. 이 얘기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임재하셔서 이제 10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20장을 보면 10계명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모세야 제발 네가 올라가서 듣고 우리한테 말해줘라. 이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신다 하면 백성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대답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겠답니다 했더니 그러면 이렇게 하라 또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었죠. 이런 의사소통 방식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음성만 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당신이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지만 나머지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 계명이든 율법이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고 그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는 그만한 권위가 더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 왜 산이 필요하고 성막이 필요한지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지금 말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조차 두려워서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 임재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친히 돌판에 써주시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써준 돌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의 설계도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은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 10계명 돌판을 새기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그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성막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나중 이제 시간이 흘러서 뒤로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표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올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20장에 이제 십계명 나오는 부분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십계명의 앞에 네 가지 계명이죠.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십계명은 어떤 우리가 지키면 벌을 받는 그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라던가 어떤 우리에게 씌워진 어떤 굴레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자세한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는 예전에 십계명 강해를 했었기 때문에 아실 수 있겠고, 혹시 궁금한 이렇게 옛날에 저는 못 들었어야 하시는 분 궁금하시면 원고를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또 읽도록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도저히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 기슭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섰다고 그래요. 멀리 물러간 거예요. 여기서 도저히 산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참 뒤로 물러가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러 위로 산으로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들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죠.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처음 알려주신 법은 뭐예요? 두 가지죠. 그것이 첫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 두 가지예요. 자, 말하자면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도 마태복음에서 주의 기도를 다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도 말을 다 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칠 때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를 몰라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배우려면 외워야 되는데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외울 때까지 들려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게 교육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더 중요한 겁니다. 강조는 중요한 것이고 반복이 강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십계명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지켜야 할 것 두 가지인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건 뭐예요?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예배해라. 여튼 이 십계명 이것이 뭐 10개든 100개든 여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을 함께 섬겼던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단 옆에다가 우상의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지만 그게 끝나면 우상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튼 하나님 앞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서도 밖으로 나가면 산을 찾아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진 그 산당의 제사가 없어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 이 시절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느냐? 아니죠. 돈도 섬긴단 말이에요. 회사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자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우리의 삶에 가족이나 회사나 자녀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내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중심이냐라고 할 때 무엇이 중심이냐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랑은 틀려요. 우리가 내게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해요. 돈은 좀 이렇게 천박하니까 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좀 천해 보이니까 가족을 예를 들어보죠.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헌신한단 말이죠. 가족이 중요할 때 내 중요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가족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가족이 중요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내 가족을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힘으로는 죽어도 이거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가족이 지켜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족이 중요하니까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가족은 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부모든 자식이든 내 가정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내게 중요한 것 그걸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뭘 중심으로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중심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중심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중심으로 산단 말이죠.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살건 뭐 돈을 중심으로 살건 가정을 중심으로 살건 그것은 중심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만 섬겨라, 제발 좀 우상 섬기지 마라,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지켜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섬기고 죄 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몽둥이로 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저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면 아, 하나님 잘 섬겼더니 저 하나님 백성들 잘 사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이것은 언제나 지켜지는데 그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상 섬기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죽도록 고생시켜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워내세요.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할 필요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그 믿음이 나를 지키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내가 교회 나가줄게, 내가 믿음 지켜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내가 뭐 교회 나갔는데 말이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다 되도 않는 소리인 거죠.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옆에서 천사들이 예배 드리거든요. 아주 하찮은 나의 예배 정도는 없어도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마운 것은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까 고마운 것이지, 내가 하나님에게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게 뭐 일도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뭐 하나님에게 뭘 내가 해드린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떤 우리가 신앙 속에서 하는 일들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봉사를 해요. 그 봉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하늘의 상을 주시거든요. 성경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응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상 주시겠다고. 우리는 그 상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종삼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내가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뭐라도 하나 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되도 않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으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시간에 21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다양한 율법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하나씩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